자, 어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저녁 1시간도 또 재정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함께 합니다. 예. 여러분, 계란이 12,000원 합니다. 더 먹고 싶죠? 사람이란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는 계란 요리를 해도 나는 후라이가 좋으니까 삶은 것은 안 먹겠어요 이랬는데 요즘은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희귀성의 원칙입니다. 꼭 아버지 곁에 있을 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 귀중함을 모르다가 백향목 숲으로, 산나무 숲으로 쫓겨나야지 그 귀중함을 아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설교한 것 중에 가난해진데 첫 번째 지름길이 뭐라고요? 가난해지는데 첫 번째 지름길, 우상숭배하면 그렇습니다. 탄심, 곧 우상숭배. 탐심을 버리세요. 탄심, 탐욕, 탐식까지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먹는 것만 보면 막 눈이 돌아가는 그런 인생들, 여러분 자제하고 때때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분노라 그랬죠? 근데 이걸 좀 쉽게 바꿨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기억에 오래 남아야 돼요. 억울함. 분노는 보통 억울함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함. 요거 제거해야 돼요. 분노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물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세 번째가 뭐예요? 어리석음. 이건 성령님께서 오셔야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분을 품어도 언제까지? 해질 때까지, 해질녘까지. 제가 약간은 이런 소리 하죠. 그러면 5시 30분에 싸워서 5시 50분에 부부싸움이 끝났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내 되는 분들이 일방적으로 공격했어. 남편들이 주눅 들었어요. 근데 10분 뒤에 6시 1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웃으면서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My darling, 사랑합니다. 남편이 미쳤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미쳤습니다. 누구에게 미쳤습니까? 예수께 미쳤어요. 예수님께 미쳤습니다. 자, 누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까? 누가 몸짓고 피 흘려 여러분들을 구원하였습니까? 누가 재정에 기름 부어주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주이십니까? 여러분의 주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간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기도가 깊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재정 축복의 기름 부음이에요. 기도가 깊어지면 성령님과 함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정리되어야 돼요. 마음의 생각이 정리되면 머리의 생각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이미 결정이 내려져서 그것에 대한 판단력을 내리는 머리로 생각이 올라올 때 그냥 정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마음판의 영원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올바른 선택을 하여서 맑은 생수를 머리로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리가 맑아지는 것이에요. 생각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제 우리를 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동안 많이 만져주셨는데 사랑의 능력교회 단일 금식기도 성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충만히 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역을 새롭게 만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오래된 결박들이 풀립니다. 오늘 문제 들고 나왔지만 해결됨을 믿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생겼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도시의 문제들이 깨어집니다. 사단이 항복합니다.
여기 외산미동의 문제점은 뭘까요? 네? 전쟁의 상처가 많아요. 가난의 상처도 있습니다. 또 무엇이냐 그러면 무속적인 공격들이 있어요. 여기서 조금 나가면 저기 외산미도 끝자락에 저기 롯데리아 가는 그쪽은 무당촌들 집성촌이었어요. 여러분 어딘지 알죠? 김정권사님 집 가기 직전에 그 동네가 무당촌들 집성촌이었어요. 모르고 좋다고 다 아파트 분양받아갖고 그 앞에 와서 살죠. 예. 그 동네가 알고 보니까 롯데리아를 중심으로 귀신들이 득실고 이르던 무당촌 집성촌이었어요. 엄씨들 예수 피로 명하노니 다 회개할자다. 회개할자다. 그래서 지구촌 사랑교회라고 저희 교회보다 성도수도 훨씬 많은데 그 사람들은 정직해야 돼요. 단 한마디도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하얀 거짓말은 있어서 안 돼요. 특별히 사역 분야에서는. 저희가 이곳에 공장 건물을 사갖고 들어올 때 우리는 교회 한다 그랬어요. 근데 동일한 땅을 사러 갔어요. 저 입구에 동일한 땅을 사러 갔는데 600평이에요. 왜 사냐 그래서 교회를 세울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땅 주인이 예수쟁이한테는 절대 안 팔아. 그래서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 땅을 안 사고 예수쟁이한테 안 판다고 했기 때문에 더 깊숙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네. 물론 그것에 따르는 폭풍 같은 정말 환난과 시련의 눈물은 우리가 감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은 이겨가고 있고 더 큰 승리로 하나님께 화답할 것입니다. 근데 지구촌 사랑교회에서는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일을 좀 잘 처리한다는 장로님이 뭐 한다고 그랬냐 그러면 그럼 안 팔까봐 상가 건물 짓는다고 하고 거기에 교회로 들어올 생각이었나 봐요. 그 나중에 들통났어요. 그러니까 첫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말했다고 막 밀어붙이고, 네. 그런데 거기를 배수관이 통과해야 되는데 배수관 통과하는 땅은 옛날 집주인 땅이에요. 그쪽으로 못 통과한다. 그러니까 오산시에서는 빨리 합의해갖고 가지고 와라. 그래야지 허가를 해준다. 안 되니까 오산시 공무원들이 좀 까탈스러워요. 저희도 다뤄봤는데 너무 까탈스러워요. 안 된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6천만 원이 넘는 돈 그냥 2년 동안 계속 싸우다가 그냥 내버려 두고 돌려주지도 않고 그렇게 해갖고 그냥 물러간 거예요. 여러분. 사역에서는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세요. 교회 오면 교회 온다고 하세요. 특히 주의 종들 중에 조금 여러분들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들이 기도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문제점이 풀렸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해결해야 될 게 그런 거예요. 엄마 우리 집안의 일이 이렇게 잘 되었어. 여보 우리 집안의 일이 이렇게 잘 되었어. 이러면 여자 목회자들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건데 여자 성도들도 조심해야 돼요. 그때 우쭐대는 교만이 올라와요. 엄마가 기도해서 그렇지만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교회와 믿음의 형제들이 기도해줘서 그렇습니다. 영광을 그렇게 돌려야 되는 거죠. 금방 눈들이 돌아가더라고요. 금방 눈들이 돌아가요. 기도해갖고 어떤 문제들을 두 가지를 해결해 줬더니 전화가 와갖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제가 그때부터 기도해갖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대단한 능력이십니다. 계속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께 엄청 혼났어요. 엄청 혼났어요. 그런 사역의 부분의 영적인 것에서는 여러분이 더 겸손히 무릎 꿇고 해야 돼요. 무릎 꿇고 철저하게 정순하게 해야 돼요. 마치 자신들이 한 것처럼. 물론 자신들도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 이상인 것이 그대들의 영역에 힘이 안 될 때 성령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함께하는 것. 전부가 선지자이고 전부가 사도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24시간 영이 계속 임하면 여러분 몸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당들도 진짜 무당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필요할 때만 오는 거예요. 매번 스들에게 들어오고 무당들에게 들어오면 곧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 자꾸 영적인 걸 거짓말 하다 보면 자손들이 3, 4대까지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해요? 아무리 가난하고 천한, 못 사는 그런 사람들이어도 무당집에 아들, 딸 주잖아요. 시집장가 보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풍요해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옥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망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기독교를 들여보내지 않을 훨씬 전부터도 우리 민족은 그 사실들을 깊이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귀신과 상종하지 말자다. 귀신과 상종하는 자들과도 상종하지 말자다. 그럴 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 들리고 전 봐주고 하는 자들도 동일하게 쳐서 죽일지니라. 귀신과 동일한, 어느 정도까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건드는 것을 싫어하냐 그러면요, 여러분의 몸은 신령하게 창조되었어요. 사고나 사건 아닌 이상 몸에다가 착하게 살자, 그렇게 글씨 써놓은 인간들 치고 내가 착하게 사는 인간들을 한 명도 못 봤어요. 등짝에 문신 새기고 용그림 그리고 불상 새기고 이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빌미 삼아 다른 것이 틈타고 형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일지냐. 하나님은 여러분이 멋모르고 몸에다가 젊은 혈기로 젊은 아이들이 용인지 지렁인지 헷갈리게 그려놓은 그거마저도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순결의 세계예요. 순종의 세계예요. 청결의 세계인 것입니다. 성결의 세계인 것이에요. 거룩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하세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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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목소리 그렇게 해갖고 무슨 축복이 오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큰 목소리로, 시대말로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느냐 할 때, 오늘 따라하세요. 오늘 저녁 때까지 기도의 목소리가 기차 화통 2개는 삶아 먹은 그런 목소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선포합니다. 예,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 돼. 그렇게 아멘 아멘 하고 받아 먹어야 여러분 것이 되는 거지. 막 부흥회 때도 일반 예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듣는지 마는지 조는지 자는지 생각 없이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복 못 받으면, 축복 못 받으면, 은혜 못 받으면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막 이러한 심령으로 초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다가 눈에서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예요. 여러분 참 편하게 앞줄에 앉았는데 옛날에 부흥회 할 때 이렇게 앉았어요? 자리 깔아놓고 무릎 꿇고 앉았어요.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한마디 더 들으려고. 다리는 망가져도 축복은 받으리라. 그러한 심령들이 있어야죠. 내 무릎이 관절염 걸려도 축복은 받으리라. 내 자손들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게 하겠구나. 막 그러한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죠. 옷도 무슨 이런 복장들을 가지고 나왔겠어요? 집에서 제일 좋은 복장 입고 돈도 다려서 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의 어떤 정성과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1900년대부터 대한민국에서 밑바닥을 깔고 깔아가지고 1960년대 몇몇의 부흥사들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한국 경제도 살아나고 전 세계에 11호 도약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설교 말씀에서, 자, 어제 저녁 설교 본문이 어디예요? 신명기 몇 장? 몇 절, 좋았어요. 50점. 자, 100점 되나 봅시다. 몇 절에서부터 몇 절까지예요? 여러분 지혜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부자가 되는데 3번째가 해결되었어요. 성령님이 함께해서 어리석음이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었더니 너희가 교만해지느냐? 나는 그것이 두렵도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질까 봐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사단처럼 되면 영원히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도 이 구원을 뺏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사단화되어 버리면은, 성령을 해방하고 영원히 버림받으면 하나님도 구제하지 않습니다.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의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에 걸려들지 않고 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의 것은 주에게 돌리세요. 자기들의 능력이 아닌데 격가지로 듣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나면 내 것입니다 이래버리면은 다시는 거기에 주께서 손을 못 얹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회개할지어다. 교만했던 거 회개하고 자기 것으로 돌렸던 것들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박을 푸시고 우리 모두를 훈련시키고 축복하셔서 이방의 빛으로 세우기 위하여 성령 충만할지어다. 그럼 인간적으로 보면 죽도록 고생합니다. 죽도록 고생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그대들이요. 그러나 그것이 사명의 이름으로 불리운, 인간적으로 보면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이상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였습니다. 그때는 막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다 그러고, 내가 내일 아침에도 기도 하나 봐라 막 이러고, 남편이 좀 변화돼야지. 철야에 나가서 부흥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는데 더 고주망태가 되어서 왔네. 내일 새벽기도 안 나갈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울면서 나 주님의 은혜입니다. 울면서 새벽기도 더 열심히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참 여러분 속에 변태 기질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움직이면 변태 아니라 변태 하라비가 되어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거 다시 안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성령님이 부르시니까 제일 일찍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다 여러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재정의 기름 부음이 넘침을 선포합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자, 크게 아멘 하세요. 제가 자꾸 선포하면 크게 아멘 하세요. 예. 제 입이 아프고 제 목이 아프지 여러분들이 아멘 한다고 금방 목이 쉬지를 않아요. 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너의 창고에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사 너의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느니 너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리라.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종할지어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이르리라. 토달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포한 것은 토달지 마세요. 말씀 그대로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축복은요, 첫째 신앙의 축복이죠. 그리고 자녀의 축복이 있죠. 그리고 물질의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건강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현대식으로 좀 바꾸면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육체적인 축복, 사회적인 축복이 함께합니다. 요 네 가지가 세트가 맞는 여러분의 신앙인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딸들입니다. 영적인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주십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축복이 이루어져야지 사회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육체적인 축복이 다 이루어집니다. 즉 영적인 축복이 이루어져야 가난의 영이 떠나갑니다. 예수의 피건세라 명하는 가난의 영은 떠나갈자라. 우리가 물질을 주어졌을 때 잘못 사용 안 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하나님을 알았거나 몰랐을 때 물질이 주어졌을 때 잘못 사용한 조상때가 있거나 본인이 그러면 이상하게 처참하게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요, 물질을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먼저 사용하고 금식하면서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축복에 축복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이 실수했는데요, 오늘 다 회개할지어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돌리고 제단의 것에 손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가난은 물리쳐야 할 대적이에요. 우리가 친구처럼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한 생활을 가져다주는 일체의 가난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 근데 생각 속에 자꾸 안 된다가 자꾸 올라옵니다. 거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번 성회 때 아주 특별한 것을 배우게 돼요. 심령이 예수님으로 점령돼서 예수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없기 때문에 머리로 자꾸 악한 생각들이 참소해서 금방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마음판에서 생각이 쥐어대 갖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머리를 그냥 점령해주고 생수를 공급해주면 여러분의 생각도 제어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거기까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러다 결국은 이렇게 굴복하는 거예요. 주여 당신께 굴복합니다. 주님만이 내 심령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서 철저히 그렇게 나가다 보면 생각이 제어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예?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고 뛰어다니던 머리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돼요. 금식해야지. 성경을 디모데 후서를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봐야지. 로마서 8장을 빨리 암송해야지. 이번에는 마태복음 전체를 한번 암송해볼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세요. 막 그런 심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전체를 암송하고 싶은 생각이 20, 30년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에 한번 들어봤습니까? 네? 그런 마음들이 들어와야 돼요. 성경을 한 달 만에 필독을 하고 한번 써볼까? 써보고 싶어. 너무 강력한 소망이 들어. 그 집안에는 은혜 달라 축복 달라 하지 않아도 이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정함으로 성령께서 운행하여 시온의 대로 은혜의 대로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전체가 보혈 찬송을 틀어놔도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보혈 찬송을 틀어놨는데 아이고 집에 가서 오늘 시험해보세요. 아이들이고 남편들이고 들어오면서 기타 갔다 빨리 꺼라 요거 아주 문제 많습니다. 10년 가운데 아직 득실거리는 악한 것들이 있어갖고 네?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악기가 있어가지고 아주 심하게 얘기합니다. 귀신의 더러운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보혈만 나왔다 그러면 의학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피만 나왔다 그러면 의학하는 거예요. 예, 볼륨을 그때 더 올리세요. 예, 볼륨을 더 올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나중에 이렇게 돼. 길을 막아 막 들어가면서 짜증 확 내고 막 예. 양복 우악기 예, 강원도 사투리로 윗도리를 우악기라 그래요. 예, 우악기를 막 갖다 버리고 막 예. 우악기라고 하는 동네 있으면 또 손들어 보세요. 예, 거기는 어느 동네예요? 예, 경상북도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경상북도 사람들이. 예, 그래 강원도 오니까 우악기라 그래 우악기. 예, 하여튼 사투리도 사투리예요. 예, 하여튼간 그런데 그렇게 짜증내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야 돼요. 물질의 문제는 물질로 푸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은혜 받으면 마음이 풍성해져요. 그리고 칭찬이 풍성해져요. 네. 음식도 풍성해집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이런 목사님들은 인기가 없어요. 그런 목사님들은 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더라고요. 뭐냐 그러면 무슨 모임할 때 삼겹살 같은 거 사기로 했는데 딱 정량만 사는 분들 좀 위험하다고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네, 풍성하게 사야 돼요. 목회자들이 가난해서 고기 먹을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고기 먹으러 갔는데 10분이 식사하러 가면 8인분이나 9인분 시키면 요거 가망 없습니다. 예, 사모님들 드시다가 그날따라 더 드셔요. 남이 산다고 하니까 식욕이 돋아요. 그 목사님 좀 더 드시죠 이러면 얼른 예 한 10인분 드세요 이러면 되는데, 예, 그럼 하나님이 풍성히 보고 내 종들을 먹이는구나 이러고 풍성히 부어주는데 돈 없어요. 예, 그냥 알아서 좀 드세요 뭐 이러면 막 쭈삣쭈삣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들 누구 식사 대접하러 간다 그러면 은근히 카드 찔러주는 분들에게 용기가 있고 능력이 넘쳐날저다. 꼭 그러한 얘기예요. 그렇게 섬겨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식사하러 가시죠 그러면. 그 목사님 평생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 어떤 현명한 집사는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연초에 목사님 양복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양복 만들어줘요. 그리고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쭉 세워놔요. 그래서 입을 때마다 김지사? 서지사? 뭐 이래요. 아, 서지사 나왔어요. 우리 교회 서지사가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갑자기 서지사 둘 나왔어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풍성해지고 칭찬이 여러분 풍성했어요. 요거는 돈 안 드니까 한번 해봅시다. 축복이 넘치십니다. 좌우를 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풍성해집니다. 풍성해져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적인 풍성함은 인간관계의 풍성함과 물질적인 풍성함으로 나타납니다. 원래는 우리 교회는 김지사가 있습니까? 누가 김지사 있어요 우리 교회? 누구 있어요? 예, 아직 안 왔죠? 예, 아직 안 왔어요. 박지사 있습니까? 예, 아직 안 왔어요. 안 온 사람들은 얘기하지 마세요. 잘 안 온 사람들은. 앞으로는 김지사, 박지사 할 때도 좀 찔리는 사람들이 있도록 새해에는 전도와 대부흥을 이뤄 갑시다. 예, 근데 왜 김지사다 서지사가 나왔는지 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예, 갑자기 영적으로 팍 나왔어요. 서지사가 둘이죠. 우리 교회는 서지사 그 다음에 임지사들 판이에요. 예, 다른 교회는 별로 없는데, 예,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게 풍요로운, 이런 게 넘치는데, 잘 들으세요. 이것도 밝혀줍니다. 가난해야 경건해진다. 혹은 경건한 사람은 가난하게 산다. 요거 틀립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6세기에 천주교의 신부들이 각 지역에서 모든, 그때부터 가난의 영이 지구를 덮기 시작했는데요. 교회 안에 가난의 영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자기들이 독점하고 그 부를, 땅들을 독점할 때, 교인들에게는 가난을 강조했어요. 요때 등장한 단어가 경건이에요. 실제 경건은 가드니스인데 하나님의 닮은,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하나님을 닮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 중에 제일 어려운 품성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진짜 경건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것이 경건인데, 물론 조용히 묵상하고 요란하지 않은 것도 경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묶어보니까 그때부터 교회 안에 가난이 스며들어와요. 대한민국도 그런 것에 당했어요. 애굽의 백성들은 가난했어요. 광야에 만나 먹는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먹고 살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까지 들어가라고 합니까? 가나안 복지를 전령하고 적각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 대한민국의 교회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난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조금 열정적인 신앙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가난을 쫓아내기 위해 싸웠어요. 그러나 다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만나 단계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기초를 깔아놓고 가고 그 이후에 1960년대 이후에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이 나라가 부여해졌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이제 임색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충만한 영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기른 것까지 점령하라고 얘기했지. 예, 가난해라. 첫 번째 생육 자체가 번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복에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반드시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돼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잔치상을 크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줘서 나를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선포해야 됩니다. 풍성과 번영의 복을 마귀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 조상들이 우상숭배하고, 둘째, 우상숭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해져요. 핸드폰 사야 될 때 못 샀어요. 어릴 때 계란 후라이 반찬 해갖고 가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맨날 김치만 싸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또 수업 시간에 김치 국물 흘려서 냄새 난다고 야단 맞았어요. 밥 있는 그대로 어떤 집에서는 된장 싸갖고 왔는데 된장에서 벌레 나와갖고 애들한테 쫓겨당했어요. 있는 그대로 갖다 버리고 물만 먹고 돌아온 적도 있어요. 친구들이 또 그 사실을 알았어요. 분노가 성장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돈 벌어야 된다. 악하고 독하게도 어떻게든 돈 벌어야, 어리석음이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래서 우상숭배가 사라지고 억울함이 사라지고 그리고 어리석음이 사라지는 성령 충만한 인생들이 돼요. 성령님 충만하신 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잡으면서 기독교는 급격한 성장을 이뤘어요. 그러나 거기에 세속적인 로마인들의 헬레니즘이 들어오면서 변질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물질에 대한 오해예요. 히브리적 사고방식 속에 헬라 사상이 들어왔는데, 예? 헬라의 세계관은 영재주의와 비슷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영적인 요소가 물질적인 요소에 비해서 훨씬 우월하다. 예, 그래놓고 제지어 놓고도 나는 영적으로 괜찮아 이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헬라적인 사고방식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 것만 깊이 숙고하다가 점점 육신의 허약함을 그대로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남 탓, 남편이 못하고 아내가 못하고 자식이 못하는 그런 것이 기독교를 정면으로 부인하려고 했던 헬레니즘의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것을 어디서 보냐 그러면 불교에서 찾으면 돼요. 그냥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또 천주교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시도 장가도 안 가고 그냥 가서 머리에 수건 쓰고 기도만 하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역은, 기독교는 십자가의 도는 어려워요. 사실 인간들이 볼 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가장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스들이 보거나 수녀들이 볼 때 저게 무슨 경건이야 이러는데 우리는 세상에 거하면서 세상에 속하지 못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마귀와 싸우면서 세상의 미혹물과 싸우면서 여러분들은 번성해야 되는 족속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는 새로운 족속들이에요. 가장 어려운 도가 세상에 살면서 적들과 대적하면서 이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만 하던 군대가 전쟁터에서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쪽은 훈련받고 끊임없이 전쟁터에 싸웠거든요. 나중에 보면 정말 훈련받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연단되지 않으면 칼도 한번 제대로 못 써보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칼이 내리쳐 올 때 이렇게 막아야 되는지를 배우긴 배웠어요. 그런데 힘 조절 잘못해갖고 자기 칼에 찔려 죽어요.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그래서 때로는 축복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몰아내야 될 것은 영혼육의 가난이 예수의 피가 온 사람 명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중세 수도원들이 사라져간 이유는 하나님이 사라지겠다고 저는 믿습니다. 경건은 가난이다. 유럽 전역을 가난하게 한데 앞장서 버렸어요. 오래전에 성직자들이, 수도사들이 그들의 영성을 증명하기 위해 빈곤, 순결, 그리고 순종, 청빈을 맹세해야 돼요. 물론 순결과 순종은요, 기독교인들이 품어야 될 마땅한 생각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가난에 대한 맹세만은 빼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에 대한 맹세만은 빼야 돼요. 가난해질 때가 기독교에는 딱 한 번 있어요. 언제입니까? 죄져서 심령이 가난해질 때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을 찢고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가난에 사로잡혀 있는 교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선교는 해야 되고 구제는 해야 된다고 외치는 거예요. 기도로 직접 가서 선교하지 못할 때는 물질로도 선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 선교가 제일 쉬우면서도 제일 어려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물질 선교합니다. 그런데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전혀 못해요. 지갑이 열리지 않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니까 돈의 흐름에 대한 안정감이 없어요. 성령이 함께하면 그 물질 있어도 없어도 풍요로워집니다. 근데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쓰고 나면 마귀가 바로 달라붙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왜 헌금했어? 부부싸움 대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틈타니까 물질이 흘러들어온 창고가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열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오늘 그 물고가 열릴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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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음이 풍성해져야지 전 세계적인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이 나의 것이라고 느껴지는 것이지, 거룩한 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라고 느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라 열리는 것이고, 비로소 그 풍요로움이 들어올 때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계신 주가 내 안에 주가 되시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왕권을 지니시고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이심으로 시온의 대로, 은혜의 대로,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막아놓고 경쟁심으로 하다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돼버리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인생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되면 좋겠어요? 네.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하겠죠. 집 팔아갖고 반은, 땅 팔아갖고 반은 헌금했는데 죽어야 된다 이래버리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저급하지 않아요. 그렇게 불경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호로 여김 받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건들고 어찌 살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네? 대한민국 나라 전체를 건들고 살기를 바라는 인생들, 하나님 다음은 나라인 거예요. 나라와 교회,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목이 터져라고 가르쳐 놓는 이유가 뭡니까? 목이 터져라고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영적인 준비가, 영적인 세포가 성령화되지 않아도 모를 때 있어요. 그러나 언젠간 그대들도 차고 넘치는 잔이 성령께서 기름 부어져서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되면 대성통곡할 날이 올 거예요. 오늘의 불승정들이, 오늘의 불신앙들이 그때 가갖고 하나하나 성령님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기억하게 해주고, 여러분의 남편들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여러분 자신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들어가서 말씀이 자리 잡아 놓지 않으면 그런 세월들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뚝을 만들어 드리고 계속해서 물꼬를 터놓으면 언젠가는 여러분도 수문을 개방하여서 물을 흘려보낼 그런 충만한 날이 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이어서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들을,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 자유케 하라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해방을 주시게 오셨어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 해방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가난한 자예요. 예,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의 기쁜 소식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메시아로 신뢰하게 된 거예요. 왜요? 굶주림의 고통은
가난의 고통은 사람을 얼마나 처참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식도 바꿔 먹어요. 자기 자식도 바꿔 먹는 것입니다. 네? 그런 처참함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처참한 세계를 구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처참한 세계를 구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저에게 성령님 은사 주세요. 정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주겠습니까? 물질의 축복을 더하고 교회의 부흥을 더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7번가량 구제하는 장면 다음에 은혜가 임하고 부흥되는 장면들이 나와요.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도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부터 훔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것만 강조하지 않으셔요. 이 땅에서도 성령과 함께하여서 너희 마음의 하늘나라를 이뤄라. 그러려면 귀신을 쫓아내어라. 귀신은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을 분노하게 하고 여러분들 무지하고 어리석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라고 합니다. 현재의 삶도 상당히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영생의 출발점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세군 미국 역사상 최고의 헌금 액수가 2004년도에 드려졌는데 기독교인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을요, 미국 사람인데 백인이에요. 이분을 한국의 유명한 사역가이고 지금도 필리핀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70이 넘으신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들이 어디서 옆마을에서 그 오지에서 정말 벌레들이 디글거리고 병이 디글거리는 정말 병이 창궐하는 그곳에서 어디서 많이 본 자기가 존경하는 사업가가 거기에 선교사로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구세군 역사상 15억 달러를 헌금했어요. 15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빨리 계산해 보세요. 15억 달러. 예, 1조 8천억 정도 돼요. 그것을 헌금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1조 8천억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돌이키지 마세요. 이병철 씨가 누구예요? 이건희 씨 아버지죠. 1조 8천억을 헌금한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맥도날드의 창시자 레이 크룩과 그의 아내 조안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조안은 갔어요. 끝까지 은퇴하고도 필리핀 오지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조안은 이제 소천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많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미국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보혈의 용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빈도수는 줄어들었지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절정기를 맞이하지도 못하고 지금 보혈의 용사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설 틈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신앙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달려있는 것이에요. 모 기도원 원장이 여자분이 계셨는데요. 이병철 삼성 회장이 무지 아팠어요. 아시죠? 미국 가서도 수술 받고 막 이러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망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불려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첫째 조건으로 헌금을 내놓으니까 안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받으라고. 좋습니다. 받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나을 겁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십니다. 대한민국 부흥의 역사에는 2,000개 이상의 기도원들이 함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국제기도 성전이 반드시 국제적인 성전이 되어 부흥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 한 500개 정도 남았는데
한국이 기도원 사역들이 줄어들어가니까 한국에서 기도하는 인생들이 줄어들어가고 목사님들도 어깨에 힘을 잃어버려요. 빨리 아파버려요. 막 영적인 공격 받아갖고 무기력해지고 어눌해지고요. 그거 안 된다는 생각만 갖고 있고, 그런데 버리지는 못하고 언젠간 주님이 나도 목사니까 한번 주시겠지 이러고, 그런 것이 신비주의예요. 언제 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무릎 꿇어야 주는 거죠. 목숨 걸고 매달려야 되는 거죠. 영적인 총선을 이뤄내야 되는 거죠. 10년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고 교회 안에서도 역사하는 무기력의 영들을 쫓아내고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1년 피켓 서동찬역 앞에 새벽마다 청년들과 함께하는 멤버들이 들고 나가 있으니까 딱 한 팀 스스로 왔어요. 네? 1년 만에. 그런데 언젠가 막힌 물이 터지듯이 그런 터질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공으로 받으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가난한 자에게 물 한 잔 준 것도, 주의 종들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왔어요, 이병철 회장이요. 신문에 올려주기로 했는데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커녕 거기에 나중에 기사가 나와서 좀 살만하니까 한 달 뒤에 주의 종들이 손 딱 떼버립니다. 그러면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면 천금을 들고 와도 가세요. 미국에 가서 유명한 의료진에 의해서 회복됐다.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야 돼요. 그리고 그달에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병세가, 그 기사 내놓고 병세가 악화되어서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신명기 14장 29절을 찾아봅니다. 신명기 14장 29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동합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이 고아와 강들이 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소수라는 범사에 내게 드려 주시리라. 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들은 주의 종들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분깃이 없어요. 그 주의 종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안 주시면 기도하다 죽으리라. 그래서 젊은 호랑이들은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설화를 조사해 보니까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호랑이는 풍요로운데 굶어 죽는 짐승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산을 다스리는 어떠한 생명체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걸 이상하게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존재가 있다고 치는데 그 존재가 호랑이가 심부름꾼인데, 호랑이가 저걸 잡아 먹으라 그래야지 호랑이가 잡아 먹는다는 거예요. 온 산에 동물이 넘쳐도 굶어 죽는 것이 신의 대리자들이에요. 마찬가지로 레인들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 뜻에 따라 살다가 뜻에 따라 죽는 것이에요. 거기에 복지다 뭐다 자꾸 들여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꼭 필요해서 대안학교 해라. 노인들 복지시설 해라. 너희 교회 그렇게 많으니까 조그만하게 해서 해라. 학교 세워라.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전도도 하지 않고 막 냅다 거기부터 하면 이미 끝난 겁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아무리 사람의 입술로 여러분들이 합리화시켜도 안 돼요. 여러분이 죄 지어놓고 예수님 멀리하고 마귀의 종들 되어갖고 아무리 입술로 합리화시켜도 몇몇 사람이 동의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늘 불안함과 두려움과 게으름이 함께하다가 상실한 마음 그대로 재물을 얻을 능력은커녕 죽어가는 능력만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회개해서 돌이키세요. 돌이켜서 예수님 발 앞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너희 주변에 있는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을 와서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축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이 동네는 부유해서 그런지요, 우리가 가마솥 걸었는데 별로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먹으러 오라고 강구해도 잘 안 옵니다. 그러나 훗날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배부르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너가 하는 손으로 모든 일에 축복을 받게 하리라. 축복을 받게 하리라. 축복을 받게 하리라. 예, 조지 밀러 목사님이 늘 그렇게 기도하죠.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시오. 고아원 3,000명 있는데 굶어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느낌을 주셔서 벌벌 떠시면서 주셨다는 느낌, 막 바로 주시는 거예요. 바로 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주는 겁니다. 그런 심령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세요. 근데 기도의 첫째 조건이 회개와 순종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가 말씀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말씀 뭐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고 써놓으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예? 내게 능력 준 자라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지금 성경에 이렇게 써놓으셨잖아요. 제게 흠집이 있습니까? 지금 받지 못할 조건들이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기도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너 어제 너희 남편하고 머리채 잡고 싸우지 않았느냐? 너가 집사로 권사로 그럴 수 있느냐? 숨기지 마라. 회개해라. 네, 회개 얼른 하고 마음의 평강이 올 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느니라. 내게 능력 준 자는 내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돈을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돼.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명하노니 돈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심령이 될저다. 자, 좌우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적어도 뭐 이런 심령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남의 집에 아들이 대학 가고 뭐 서울대 가고 이러면 그런 거 좀 축복해주고 그래야 돼요. 남의 집에 차가 바뀌면 예, 가다 은근슬쩍 바퀴나 확 걷어차고 막 이러고 지나가지 말고 예, 축복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풍성함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돈을 부여잡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 앞에서 돈의 권력을 휘두르는 교만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예, 조그만한 거 하나 갖다 주고 조그만한 거 하나 갖다 주고 평생 거지 취급하고 있고 그 인생이 거지같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줬으면 내가 준 것 아닌 것처럼 하세요. 그래서 선교하고 구제할 때는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미 다 떠벌려 놓고 예? 그리고 평생 그거 하나 사주고 나가지고 평생 교회에서 볼 때마다 그 사람 죄인 심정 만들게 하고 거지 취급 만들게 하고 좀 부유해 되고 더 잘 살면 배 아파 죽어요. 옛날에 내가 그거 사주던 집안에 어떻게 저렇게 잘 되었지? 보면 그는 그날 이후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났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느니라. 교만과 탄심으로 젖어들어 우상 숭배에 젖어들고 돈이 너의 주인이 되었느니라. 예수 피로 명함이 사라질 자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는요. 경건한 자, 곧 가난한 자, 가난은 미덕 이런 걸 거부하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생겨난 것에 저는 감사드려요, 여러분. 감사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교 들어갈 때가 88년도인데 그때 대한민국은 절정기를 이룹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부자예요. 제가 가해할 때 그때 이미 300만 원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30만 원짜리 하기도 명문대생들이 힘들어요. 서울 몇몇 군데서만 그런 엄청난 가해하고 이 지방에서 힘들어져요. 100만 원은 줘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막 우죽순처럼 네? 30년 동안 누적된 머리 좋은 두뇌들이 전부 다 S야. 전부 다 K대예요. 전부 다 Y대예요. 뭐 너 100만 원 주고 한다고 걔 나보다 못 가르쳐. 스스로 가격을 다운시켜버립니다. 네. 가해하지 않고 서울대 들어가고 해외 유학할 수 있는 우리 자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마세요. 주일날 꼭 교회 나와서 공부시키세요. 목사님 이번에 뭐 특목고를 가는데 그래도 3달은 주일을 못 나 에라이. 네. 3년 뒤에 여러분한테 와서 이럴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대학 가서 지가 연애하다가 실패해놓고 그 집단에 들어가면 더 큰 무리가 있고 더 큰 영역이 있고 더 큰 부유함이 있어요. 거기서 왕따당하니까 못 쫓아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 너를 위해서 평생 헌신했다. 나 너를 위해서 양말 한 짝도 사 신지 않고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평생 헌신했다. 근데 뭐가 해준 게 있냐니? 그 돈 없으면 부모도 아니냐? 예,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해지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회개하세요. 예. 첫째,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부분들 회개하고, 둘째, 분노로 살았던 것도 회개하고, 셋째, 가난한 자 무시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세요. 이 가난한 교만이 무서워요, 여러분. 없는 중에서도 또 가난한 사람을 신라내요. 노숙자들끼리도 팥빵 2개 가진 애가 팥빵 하나 가진 사람을 부려먹고 있는 거예요. 서울역 앞에 가보세요. 노숙자들끼리 뭐 하는지 아세요? 돈 조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에게 소주 심부름 시키고 있어요. 그 고개 3번씩 끄덕이면 그 소주 한 잔 받아먹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다 회개할지어다. 그 신령에 무슨 복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얘기하세요. 주신이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하나님. 말은 그럴듯하게 욥이 한 말을, 욥이 선지자급이죠. 욥 선생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할지 몰라도 정말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갖고 막 종아리 막 맞아야 돼요. 그냥 여러분. 네? 종아리 막 맞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이 가난이 막 식겁하고 떠나가는 거죠. 온몸에 가난의 도끼가 빠져나갈 자다. 온몸에 가난의 도끼가 빠져나갈 자다. 요 이슬의 부정, 이슬의 가난한 것도 사라질 자다. 예수의 피라면 사라질 자다. 예. 여러분, 그래서요, 특별히 보면 이하 하나만 더 들어드립니다. 주야장창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저녁 시간에 오세요. 로스앤젤레스 LA예요. LA 시장 어떤 사람 참 바른 사람이에요. 프레드 프라이스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 때문에 LA는 복 받습니다. 1970년대 못 사는 한국 사람들이 가서 수출하기 시작하죠. 대한민국의 이름을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이름을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새벽기도. LA에서 새벽기도 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두 번째 주여 삼창.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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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 근데 그 가난한 한국교회가 천막 비슷한 한국교회가 부흥되니까 미국 목사님들이 관심이 있어요. 그 옆에 가서 새벽마다 들어봅니다.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주여 삼창 해보세요. 근데 미국 교회에서도 주여 삼창 합니다. 수출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 그 교회가 이상하게 들려요. 갑자기. 분명히 한국 반응은 주여 같은데 주여가 좀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나이 사람들이 이 격음을 잘 못하니까 죽여! 전체가 죽여! 마귀 죽이란 얘기죠. 마귀 죽이란 얘기. 근데도 그 교회가 복 받아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그 교회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이에요.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같은 순복음인데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이에요. 달라요. 우리는 WCC를 철저하게 반대해서 나온 교회예요. 그 한 1000개 정도 가난한 교회들이 모였어요. 제가 목회 후배급인데 후배급인데 우리 교단과 우리 지방이와 옆에 지방이 중에 우리 교회가 제일 커요. 여러분 그럼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복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계속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여의도에 있는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니까 장로교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 27년을 지쳐버렸어요. 성도가 자기 가족 빼고 8명밖에 안 나와. 10몇 명 된다는 얘기죠. 10서너 명 된다는 얘기죠.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지나놓고 나면 못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27년간 목회를 했는데 청년 때부터 했는데 이분이 그래도 50대 중순이에요. 그러니까 다행인 거죠. 깨달음이 와서 그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가서 부흥되나 보자 하고 목요 철학 때 혼자서 갔어요. 근데 첫 시간에 은혜 받았어요. 막 성령의 불이요. 그러고 막 일어서고 앉고 막 부르짖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그러는 거 보고 복을 받았어요. 한 달 동안 혼자서 다녔어요. 그러다 큰 결심을 했어요. 차를 바꾸자. 그래서
어떤 집사하고 얘기를 해갖고 차를 그 집사가 한 대 헌신했어요. 그리고 버스 한 대 대절해가지고 2대죠. 열 몇 명이 간 거예요. 봉고로, 옛날 봉고로. 그 근녀 차례 때마다 거기 가서 성도들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민망하고 성도들 얼굴 보는 게 창피하고 그러는데 은혜는 은혜가 있는 곳에서 받는다고, 부흥된다고. 예,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때 한참 그 교회가 부흥될 때예요. 예? 그러다가 이분들이 불받아 버렸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전도합니다. 700명 전도했어요. 1년 사이에 700명 전도했어요. 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왔겠죠. 전부 합동교단인데. 친구들이 왔어요. 너 어떻게 이렇게 부흥됐냐? 비결을 좀 얘기해달라. 비결이 있긴 있지. 우리 교회 집회 와봐. 이렇게 많이 뜨거워진 거예요. 막 북 갖다 놓고 치고 막, 예? 세숫대야 낡은 것 같고 막 치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은연중에 실수로 고백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다음 주에 가서 성도들 데려가서 앉아있으니까 좀 있으니까 아는 친구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장로교회 순복음화. 근데 또 순복음은 하도 예, 열렬히 성령 한다 그러니까 또 유축되시는 분들이 좀 경건하다가 여기는 냉랭해지고 여기는 뜨거워지고 그래서 이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전부 차든지 덥든지 해야 돼요. 차는 건 성령님으로 측량하라는 거예요. 경건에 힘쓰려면 최대한 경건에 힘쓰고 부르시죠. 불을 앙망하고 충만함을 앙망하면 하라는 거예요. 차다 이러니까 아예 교회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성경에 그러라 그랬잖아요. 예, 뜨겁지 않으면 차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요. 성경을 모르는 어리석음이에요. 무슨 뜻이냐? 성령의 느낌으로 청량하게 바르게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제대로 신앙생활. 거기에 보면 이 구절에 나와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으면 스틱하리라. 침으로 뱉어내리라 이런 뜻이에요. 요구하지 말라는 거지. 예, 여기도 집중 못하고 저기도 집중 못하고 세상에서도 집중 못하고 교회 갈 때는 세상에서 일하고 일할 때는 교회 와서 민기적거리고 예? 그런 인생들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상 숭배가 떠나가면 이런 게 바로 자리 잡는 거예요. 말씀 볼 때 말씀 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프라이스 목사님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분이요 흑인 빈민가에서 사역했어요. 근데 흑인들이 어때요? 마약쟁이, 예? 조기 출산, 정부 보조금, 물질 착취, 살인, 실업, 폭력, 파괴된 가정, 절망, 예? 이런 걸로만 가득 차 있죠. 가난한 노예들 출신이었고 흑인들이 가난한 노예들 출신이 아직도 그걸 다 씻어내지 못했어요. 노예였던 속성들이 아직도 미국 사회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함의 저주가 지금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지 마세요. 영원한 거예요. 근데 일단 크리스천 센터를 만들고 생각을 달라지게 합니다. 첫째, 부르짖어 기도하게 합니다. 둘째, 방언받게 합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무조건 헌신하게 합니다. 10에 2조나 3조를 드리게 합니다. 예,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게 됩니다. 흑인들은. 왜 됩니까? 10만 원에 10에 3조 해봐야 3만 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1000만 원씩 할 때 더 합니다. 더 하는 인생들이 돼요. 그래서 가난의 영을 파괴하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경건한 풍요로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남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가난의 영이 떠나가야지 남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프라이스 목사님과 이 크렌쇼 교회는요, 로스앤젤레스 역대 그 어떤 시장보다도 더 많은 수의 흑인들에게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버립니다. 흑인들이 더 이상 보조금 받지 않겠어요. 제가 그지입니까? 저도 인간의 존엄함이 있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풍요롭게 되었어요. 내가 이 시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로스앤젤레스 중심에 있었던 페퍼다인 대학이 다른 곳으로 이주할 때 어떤 역사를 벌여버리냐 그러면 이 대학을 인수해버려요. 인수해버립니다. 오산대 이사 갈 때 우리가 오산대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원대 이사 갈 때 우리가 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가난한 흑인들이
예? 미시시피 서부에서 가장 큰 교회고, 네? 원래요, 10,000석 이상 교회를 짓기가 힘든데 14,000석이에요. 그러면 주일에 오부 예배만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주에 15만 명 이상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주일날만. 네? 주일날만. 왜 그럴까요? 다른 촬영에서 다르게 예배 드리는 작은 성전들도 있으니까. 이런 역사가 흑인 빈민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그들보다 강합니다. 성령의 바람 불어오고 영적 기후가 바뀌도록 기도해야 돼요. 빈민가의 기적이에요. 우리는 오산 전체가 우리에게 작아야 되는 것이에요. 수원 전체가 여러분에게 작아야 돼요. 용인 전체가 작아야 되는 것입니다. 빈민가에서 기적을 이뤄내는 거예요. 이 도시가 더러운 음악과 폭력과 범죄가 중단되고 예수 안에 풍성한 복을 누리고 축복의 도시로 변화되고 마약범들이 스스로 떠나가고 제2부흥의 불결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 LA 시장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한국인들에게 감사해라. 주교를 전달하고 새벽 기도를 전달하고 김치를 전달하고, 예,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밑바탕들이 있을 때 미국인들이 복받은 거예요. 누군가 복받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풍성함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걸 다 까먹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함으로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나라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게 영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의 원리대로 살아야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가 있는 곳에서 받는 것입니다. 축복은 축복이 내리는 곳에서 받아야 돼요.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가난의 영을 쫓아내고 하는 일마다 승리하고 주어가는 모든 것을 살려낸 축복의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팔도 기억합시다. 북한도 기억합시다. 연변도 기억합시다. 성령 충만하여서 부활의 복음으로 땅끝까지 점령할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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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이어지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요, 저녁 시간에 계속해서 오늘 가난의 영을 추출하고 재정의 기름 부음에 축복이 넘치도록 1시간 더 배려하겠습니다. 더 1시간 더 준비하겠습니다. 모든 걸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아멘.